예,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비가 와서 몸이 축축 처지는데, 처져요. 예,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들 지키신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 절망감, 그 박탈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힘없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저는 요즘에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130년이 돼가는데, 한때는 교회가 성장을 하고 힘이 생기면서 기독교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기까지 교회에서 엄청 밀었죠.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저기 어디예요? 충현교회 출신 장로였고, 이명박 대통령이 저기 어디예요? 소망교회 출신 장로였죠. 그만큼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미어 터졌죠. 그죠? 그런데 어느새 대한민국은 선교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선교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많이 빠져나갔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그 이탈 현상이 엄청나게 더 증가되어졌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부흥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세대 수련회, 전국 단위의 수련회를 하면 큰 수련회는 5,000명 가량 모였던 그런 수련회. 그런 수련회들을 참석하고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옛날 우리나라의 시조 중에 그런 게 있죠.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고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이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또 현재 가나안 성도라고 있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거꾸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200만 명을 헤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 포로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칭찬받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교회가 작은 잘못만 해도 이제 크게 번지죠. 그죠? 옛날에는 큰 잘못도 이렇게 어떻게 숨겼는데, 요즘에 작은 잘못도 크게 번집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세상에 포로된 것 같은 시대, 힘을 잃어버린 시대. 이제 대한민국도,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또 선교지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터키에는 얼마 전에 지진이 났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교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타락하지 않는 교회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원래 터키가 선교하기 되게 힘든 나라예요. 터키가 선교하기 되게 힘든 나라인데 오히려 그런 곳들에게는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모로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가운데 부흥이 올 것인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다시 옛날과 같은 그런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던데,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겠죠. 시인은, 오늘 130편을 지은 이 시인은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또는 이 포로 가운데 더 어려운 상황에,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더 어려운 상황에 이게 붙들렸을 수도 있겠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의미는요,
요나 잘 아십니까? 요나서의 요나를 지은, 요나서를 지은 사람이 요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나가 그 요나서 2장 3, 4,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원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불순종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반대편으로 가는 배에 자기 몸을 싣고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봐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또 말씀하실까, 이성 가운데 말씀하실까 잠에 들어버려요. 하여튼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골 때리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하나님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 선지자를 깨워야 되니까 이 스케일이 좀 커요. 이렇게 바다에 풍랑을 키셔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래서 이 요나 때문에 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는 줄 사람들이 다 얘기하시고, 요나가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아마 고래 정도 되나 봐요. 고래가 이 요나를 집어삼키죠. 그 고래 뱃속에서 이 드리는 기도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고래 뱃속에서 3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깊은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와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갇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그랬어요? 불순종,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지만, 그렇게 징계하셨지만, 그 깊은 가운데 가둬두셨지만, 또한 용서와 구원을 바랄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나가요, 하나님을 엄청 잘 알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한 그 말씀을 왜 불순종했어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왜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나요? 왜 그랬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고요? 평안이 임했어요. 요나는 자기 나라의 원수인 니느웨가 블레셋의 수도였단 말이야. 아수르의 수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괜히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회개하면 니느웨가 안 망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셔서 용서할 거 아니야, 이 죄인들을. 그러니까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용서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진노하기도 하시지만 그분이 또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이 왜 물고기의 뱃속에 그 깊음 가운데 던져두셨을까요? 죽이시려고? 너 죽어. 그래서 던져 놓으셨나요? 아니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과 동일한 이유예요. 오늘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야기하잖아요. 파수꾼은 할 일이 없어요. 파수꾼이 할 일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잠자고 계시죠. 그죠? 한 성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 누구예요? 파수꾼 혼자 깨어있단 말이야.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예요. 아침이 오는 것. 파수꾼이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만 바라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곳. 이 기품이 어디예요? 하나님만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강대한 바벨론의 손에서, 신약시대로 오면 로마의 손길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주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음 가운데 두시는 이유, 광야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양이 주인의 음성,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왜? 양은 오랫동안 사람에게 사육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야생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놓치고 주인의 그 손길을 벗어나면 죽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잘 못 듣는 양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리 몽둥이를 부숴버린대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까지 곁에 둔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으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린, 옛날에 저희 부모님 말 안 되면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린, 좀 험하셨거든.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어머니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리는 목자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깊은 가운데 두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고 고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족할 때는요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요,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양처럼.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다 양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 제 갈 길로 간 우리를 불러드린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아가 강해가지고 자아의 욕심대로 다 살아가요. 가뜩이나 현대사회는 어때요? 현대사회의 성공이 뭐예요? 내 욕망을 이루는 거잖아요. 자아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여러분 성경은 자아를 따르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대척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다리몽댕이를 부서뜨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너무 기뻐. 너 다리몽댕이 부서뜨려봐. 그렇게 하시고 부서뜨리겠어요? 함정에 넣으시. 너 너무 기뻐. 너 함정에 들어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새디스트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요 메조키스트에 가까워요. 십자가 지시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사, 즐거움을 위하여 고통을 참으시는 분이 메조키스트에 가깝잖아요. 하나님이 새디스트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깊은 가운데 두시고 광야에 던져 두시고 5절에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그런 환난 가운데 있으면은요, 주님이 한마디라도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 음성을 들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길이 없고 앞이 깜깜하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뭐 있겠어요? 막 플라크톤도 있고 막 미역도 있고 막 미역이 막 머리에 막 휘감고 막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예?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한마디라도 해주면 무조건 다 들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니까 바로 튀어가잖아요. 주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정말 소원이 없겠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갑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풀리지 않고 사면초가인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안 들리잖아요. 아직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 내 자아의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 여러분, 욕심이 가득하면, 세상의 잡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힐브리서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요,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정답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니고 다윗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10편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고통은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 통밥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고 가는 그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다윗에게는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왜?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갔던 다윗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다윗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만약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 깊음 가운데, 물고기 뱃속 가운데, 아니면 누군가의 포로가 된 것 같은, 월급의 포로가 된, 회사의 포로가 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거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는 네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되었어. 이제 네 힘으로 풀리지 않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힘들지? 이제는 내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어. 네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음성을 들어봐 라고 그 상황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기를 바라고, 그걸 기다리고, 그런 삶이 지금부터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시작했던 기도가,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이 기도가 점점 지나서 뭘로 끝나요? 소망으로 끝나요. 속량하시는,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힘들 때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변해가느냐. 처음엔 절망 가운데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만큼 그 마지막에는 찬양, 평안, 기쁨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어두움 가운데, 깊음 가운데, 더 깊은 가운데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라는 증거로 생각하고, 아, 하나님이 진짜 나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